우리 예배분 한번 축복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당신의 인생에 봄이 오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찬양이 부르는데 그 성경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처음에 약간 아슬아슬했는데 나중에 너무 힘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노래와 찬양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부르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성악가가 불러도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자들이 지역의 어둠의 세력을 끝낼 수 있는 분들이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 우리 교회에 생기고 처음 했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이 되고 새가족을 수료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은 이제 헌가족이 되냐고 물어보던데 헌가족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바르게 또 신앙의 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부터 제2기 새가족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0시에 시작하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든 오래 다니지 않았든 상관없이 여러분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절대로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절대 속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최첨단 시대에 정보 시대 속도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신앙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10시에 내 신앙을 좀 기초부터 바르게 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직분에 상관없이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을 했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로 서론에 한 4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4종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인앙생활하는 사람, 종교생활하는 사람, 취미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교회를 취미로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취미로. 또 두 번째로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아니 이게 지금 종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새가족 교육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다 나와요. 종교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이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데이시다이모니아, 원어 뜻이 뭐냐면 귀신이 두려워서 하나님 떠나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뭔가를 찾아가는 것을 보고 종교라는 겁니다. 불안해서 성당 가고 불안해서 교회 가고 불안해서 절에 가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종교 생활의 주체는 누굽니까? 납니다. 종교 생활하는 분들은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종교는 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고통받는 사람들 많은 이유가 뭐냐? 종교 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종교 생활은 나 중심. 그리고 인앙 생활은 뭐냐? 인앙 생활은요, 한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고 생활하는 겁니다. 목사 바라보고 내게 잘해주는 장로님 바라보고 권사님 바라보고 생활을 하다가 그분들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아 버리면 교회야 새로 옮기면 되지만 이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생활하고 또 분위기 중심인 겁니다. 그걸 보고 인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분위기 좋아서 교회 온 사람은 분위기가 약간 흐려지면 교회 떠납니다. 사람 바라보고 온 사람은 사람이 잘 나에게 실망을 주면 또 신앙을 무너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봄이라 그랬는데 오늘 내 신앙도 봄이라 그랬는데 진짜 인앙생활, 종교생활, 취미생활 하지 마시고 이 귀한 시간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인 예수가 그리스도고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쓰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추운 이 불신앙의 겨울이 다 지나가고 따뜻하고 싹이 돋고 꽃이 피는 신앙의 봄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런데 난 너무 힘든 게 너무 많아요. 목사님 나는 앞이 캄캄해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앞이 캄캄했을 때에 어떤 고백을 했냐?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를 보고 질그릇이라고 했고 질그릇 속에 보배를 우리에게 두셨는데 그 보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안 쌓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쌓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뭐하지 않다고요?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망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생 바꾸고 싶습니까? 인생 바꾸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로 신분부터 바꾸시기 바라고요. 목사님 환경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환경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환경 바꾸기 이전에 여러분부터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좀 바꿔주세요. 교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조용히 제 마음에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니나 바뀌어라.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정 바꿔주시고 우리 자녀 바꿔주시고 남편 아내 바꿔주시고 내 미래를 좀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니나 바꾸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거 우리가 똑바로 살아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봄의 첫 시작은 뭐냐? 첫 단추는 뭐냐 하면은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을 받게 되고 물론 그렇게 되면 기분 좋고 힘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전에 네가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림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요 문제를 누리라 이 말이 아니에요. 문제 어떻게 누립니까? 말이 쉽지. 고통을 누려라? 어떻게 누립니까? 그걸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요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이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걸리질 않는 겁니다. 뭘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내게 와 있는 축복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봄이 오면 우리는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데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완전한 결론과 인생의 해답부터 나는 것이 신앙의 봄이 시작되는 첫 번째 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완전한 결론부터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부터 결론이 나야 돼요. 인생의 완전한 해답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게 좀 중요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세상은 많이 힘듭니다, 사실은. 아까도 잠시 제가 핸드폰으로 뉴스를 잠시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하는 사건들이요. 줄줄이 줄을 섰더라고요. 어제 일어난 사건만 해도 그렇게 많은 겁니다. 몸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의 아픈 부분이 근본 원인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요.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합니다. 지금 나라가 문제야. 대통령이 문제야. 정치가 문제야. 경제가 문제야. 사회 구조가 문제고 청소년이 문제고 아니야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가 문제야. 아니야 선생님들이 문제야. 똑바로 못 가르쳐서 그래. 남편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야. 자식이 문제야. 술이 문제야. 돈이 문제야. 마약이 문제야. 도박이 문제야.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전부 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상 틀린 말입니다.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뭐 문제가 별로 없는가 보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힌 게 우리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문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 문제의 근본이 되다 보니까 이 근본 문제를 모르다 보니까 이 근본 문제로 인한 결과로 수많은 문제가 오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본부터 치료해야 되는데 근본을 모르고 자꾸 치료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손상이 온 겁니다. 우리 아까 악기를 불렀는데요. 악기도요. 아무리 좋은 악기도요. 악기가 손상돼 버리면요.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넓은 땅, 화려한 땅이라도요. 땅이 손상돼 버리고 황폐해져 버리면 그 땅에 심겨진 꽃과 나무는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손상된 상태에서는요. 그에게 아무리 좋은 배경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어도 그 영혼은 점점점 황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사람은 복음 듣기를 원하고요. 복음 들어야 살아나게 돼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근본적으로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당도 찾아가고 종교를 찾아가고 듣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 떠나면 이 복음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데 그리스도로만 채워줄 수 있는데 듣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해주다가 힘들게 살다가 마지막으로 교회 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이요. 신내림 받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다 교회를 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답을 못 찾기 때문에 무속인의 길을 걷는 거거든요. 똥파리는요. 언제든지 똥이 좋아요. 교육받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똥파리는 그냥 태생 자체가 똥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똥을 찾아갑니다. 꿀벌은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뭘 찾아갑니까? 꽃을 찾아간다니까요. 찾아갑니다. 어린 아기는요.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게 돼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찾아간다니까요. 우리 인간이요. 본능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면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 떠난 것처럼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불안함이 오거든요.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외롭습니다. 공허합니다. 우울합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인간만 유일하게 신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못 만나니까 우리 인간에게요, 자꾸 영적인 뭐가 옵니까? 결핍이 오고 목마름이 오는 겁니다. 사람은요,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목마름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들로 자기의 그 결핍된 것, 목마른 것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집착과 또 중독으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 시대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물질에 집착합니다.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성공에 집착합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에게도요, 점점 집착하고요.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고 인기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합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요, 조용히 어떻게 된 게 정신, 마음의 문제가 계속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 가는 길에 보면, 저희 집 가는 길에 보면은 요즘에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요, 계속 길거리에 나와가지고요, 초조한 마음으로요, 제가 새벽 기도 올 때도 보니까요, 뭔가를 기다려요. 근데 얼굴에 보니까 너무너무 우울해 보이고요, 너무너무 불안해 보여요. 근데 내가 보니까 조금 아프신 분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은 걸고 싶은데, 또 제가 또 부끄러움도 많고. 근데 어제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이사를 가는데 보니까 이제 그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짐 옮기는 분에게 좀 물어봐야지 생각하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조금 사람이 약간 조금 그래요. 내가 보니까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여자분이 막 차가 지나가는데 막 차에도 막 부딪힐 것 같고 하니까 어떤 약간 통통한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이 여자분을 딱 껴안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 이사하고 있는데 우리 집 이사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이 여자분 아시냐 물어보니까 제가 올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올케라 그러면 올케가 뭐 어떤 촌수인지 잘 모르거든요. 뭐 아는 친척이구나 이런 생각하고, 올케. 그래서 내가 이분이 조금 아파 보이는데 그러냐 하니까 예, 아프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조금 아픈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우울증이 3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보고 귀신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았다 그랬죠. 당신 어떻게 아냐 그러게, 제가 이런 분들 조금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어디 사시냐 그래서 바로 맞은편 집에 삽니다.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은 있냐 물어보니까 저기 저 조끼 입고 이삿짐 나르는 분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아까 제가 잠깐 만났었거든요. 잠깐 대화를 했어요, 우연찮게. 사람 너무 좋아요. 인상도 좋고 매너도 있고요, 참 성실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분이라면 내가 얘기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찰나에 이 여자분이 누군지 아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이 여자분이.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 조끼 입은 분이 누구냐니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목회하시냐니까 목회 안 한대요. 과거에 한 20년 목회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그만뒀겠죠. 힘들겠죠. 한 20년 목회하다가 지금은 그러면 교회는 나가시냐 물어보니까 집에서 그냥 둘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야, 같은 목사 입장으로 마음이 너무 짠한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남편분 목사님이 쌍둥이래요. 그래서 저기 있는 분도 저희 쌍둥이인데 저분도 목사님이란가. 그렇구나. 당신은 교회 다니니까 나 참 교회 다니는. 예수 믿지 이러더라고. 자기도 이제 뭐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요 좀 뭐라 그럴까 물어봤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된지 알고 있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착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착하면은 원래 우울증도 걸리고 귀신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귀신 안 들린 건 다 못 돼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문제 올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웃어야 되는 얘기인데 천천히 웃으시네. 착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착하면 영적 문제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착하면 물론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우울증도 오고 아픔이 올 수 있다. 여러 가지 귀신도 찾아온다. 그 정신병원에 가봤냐니까 뭐 가본 적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를 꺼냈죠. 어떤 한 권사님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권사님이 과거에 정신문제에 있어가지고 정신병원 갔는데 여러분 제가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정신병원에 갔는데 33명이 있었어요. 33명 다 100% 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3명이 다 교인이었어요. 그분 고백이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연예인들 봐보세요. 전부 다 십자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제일 친한 친구도 한강에 뛰어들어 자살했고요. 다 교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자꾸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지를요, 여러분이 조금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저는요, 같은 목사님 입장에서요, 내가 또 후배 목사 아닙니까? 그분을 뭐라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 가슴에는요, 자꾸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짜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요, 그 이름의 권세 사용하면요, 나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고 믿거든요. 진짜 예수가 그런 사실을 진짜 가슴에 믿고요, 조건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결박하고요, 오직 복음 들으면 나는 살아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이라니까 내가요,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그 집이 안 나가서 일단 짐을 한 80% 90% 뺀대요. 집이 안 나간대요, 이게. 그 짐을 일단 빼놓는데요, 집 나가기 위해서. 사는 건 아직 좀 살고 있겠죠. 아침에도 보니까 내가 딱 나오는데 보니까요, 문 앞에서요, 이불을 이만큼 덮어쓰고 얼굴만 열어내고요, 저를 착 쳐다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니까 후다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눈을 못 쳐다봐요, 저를.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요, 지금 유럽과 미국 전부 다 교회 문 닫고 있고 교회가 술집으로 지금 다 팔려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무능해서가 아니고요,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하나님이요, 성경 66권 봐보세요. 복음이 희미할 때마다 개인과 국가예요, 노예로 끌려가게 만들고 포로되게 만들고 전쟁 터지게 만듭니다. 이 성경이요,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대마다 복음을 잃어버려서 재앙이 오고 전쟁이 오고 노예로 끌려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을 들어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니까요. 지역의 흑암도 무너뜨리시고요. 가슴에 진짜 한이 생기더라고요. 종교에 대한 한 생각하면요, 이가 바닥바닥 갈립니다, 진짜.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요, 진짜 복음으로 인하여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 몰라가지고요, 교회 오래 다니고도요, 얼마나 고통받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안 듣겠지만 우리 가문도 그랬다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 큰아버지요, 농약 먹고 자살하시고요. 내 제일 친한 친구요, 한강에 빠져 자살해버리고요. 내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 나올 때마다 우리 집에 찾아온 친구입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못 이기고요, 죽는 모습 보면요, 내 가슴에 한이 생기는 거 있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내가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고 여러분 하는 일을 잘 모르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과 비전을 여러분 잘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듣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들으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 전할 목사, 복음 전할 교회, 복음 때문에 방향 맞추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게 돼 있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보면 딴 게 아니에요.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금요일 날도 저한테 성도님 세 가족이 저한테 상담하시더라고요. 세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자는데요, 자꾸 꿈에서요, 죽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보고 기도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막 결박했다 그러더라고요. 잘하는 겁니다. 귀신은, 마귀는요, 딱 하나만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떠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100%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도 현장에 교회 오든 안 오든 현장에는 전부 복음 몰라가지고요,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저주가 저주인지도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고요. 본인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노예인지도 몰라요. 알면 그리스도 만나겠죠. 사단이 나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 그리스도 만나겠죠. 근데 그것도요,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 영적 사실을 모르도록 계속 속입니다.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그래서 복음은 이론도 아니고요, 어떤 지식도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이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이시여 유일한 구원자임을 꼭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버리시라니까요. 결론 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신앙 좋은 것도 아니고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과거에 봉사 열심히 하고 옛날에 여전도 회장도 하고 남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했는데요, 상관없어요. 누가 신앙의 봄을 맞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언약 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앙의 봄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말씀은 다 똑같이 들어요. 듣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3절은요 장로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장로는 목사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3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 장로님들과 또 앞으로 세워질 예비 장로님들은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으셔야 되냐 하면은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니까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부터 알시기 바라고요.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손 이렇게 모으고 이런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보고 겸손한 자라는 겁니다. 누가 교만한 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가장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사실은 교만한 자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염려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불신자는 놔두고요. 불신자는 어차피 평생 염려하고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는 죄송하지만 염려를요 맡길 데가 없어요. 자기가 그냥 다 가지고 병들다 살아야 되는 게 불신자입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 믿든지 아니면 믿어야 됩니다. 신자는요 언제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맞습니다. 염려는 언제 하냐?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내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할 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 고백할 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가진 나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염려는 떠나가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 가질 때 염려는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형편도 아시고 필요를 아십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도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너희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고 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우리 형편을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필요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신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라고요?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뭔지를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내 삶에 또 하나님은 필요를 아시고 형편도 아실 뿐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신앙의 봄이 오게 돼 있고요. 신앙의 봄이 와야 인생의 봄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심장 있죠. 여기 붙었으면 여기 어디 붙은지 모르겠다만 하여튼 심장이 300g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요 10만 번 뜁니다. 못 느끼죠? 10만 번 뜁니다. 심장이. 우리의 폐가 하루에 2만 번 호흡을 들이키고 내쉰답니다. 근데 우린 몰라요. 근데 이들이 멈춰버리면 우린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몸속에서 계속적으로 심장과 폐는 일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가 아니고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어느 날 보면 형광등이 다 바뀌어 있고요. 나는 솔직히 이 꽃도 누가 올리는지 몰라요. 제 방에 가면요. 누가 이래 맛있는 바카스를 넣는지 난 몰라요. 누군가가요. 공사하고 일하고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누군가의 헌신과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뭔가 일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뭐 하라고요? 보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맡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원뜻은 맡기라가 아니고 던져버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 있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불안하고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실 것을 믿고 전부 다 염려를 다 던져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다 던져버리라니까요. 아니 던지라는데 던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염려를 죽을 때까지 네가 안고 가라. 이러면 나 진짜 곤란합니다. 진짜 믿긴 믿어야 되지. 너희 염려를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고 네 혼자 삭히고 죽어보라.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다 던지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요. 던지라니까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구원만 받게 해놓고 나를 내버려 두실 예정입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던져버리라니까요. 원어로 하면 더 이게요 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는 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안 되어 있고 왜냐하면 그분은 너희에 대하여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 믿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애들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운동회 하는데요. 우리 특히 둘째 운동회 하는데요. 제가요 조용히 몰래 찾아갔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요 막 체육복 입고 뛰어다니고 막 하는데요. 저는 아무도 안 보이고 오직 누가 보입니까? 우리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자빠지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어. 오직 우리 아들만 보는 거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렇게 많은데 내 눈에는요 우리 딱 준서만 딱 보이는 거예요. 자,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애가요 이 막 승부욕은 강하는데요 달리기가 잘 자빠지거든요 애가. 그래서요 저는요 그 불안한 마음으로 다 지켜보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시나 달려가다가요, 넘어지는가 안 넘어질까? 혹시나 넘어지면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달려가가지고요, 저 또 잘 울거든요, 애가 넘어지면. 혹시나 넘어지면 그 애를 제가 안고, 아니면 목에다가 목마 태우고, 손잡고 결승점까지 뛰어가면 아줌마들이 얼마나 박수 쳐줄까? 이걸 생각하면서, 저도 관심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아하고, 자식도 챙기고, 나도 뭐 위로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래가지고 목을 태우고요, 막 결승점까지 뛰어갈 거를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왜? 우리 아이 달려가다 자빠지고 울고 하는 모습을 난 보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슬퍼하고 울길 원하지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처럼 부족한 아버지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넘어질까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육신의 아비도 혹시나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를 계획하듯이, 저를 만드시고 저를 인생을 모든 설교를 주관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이는 너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이번 한 주간 근신하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안 차리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 봤습니까? 저는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거든요. 왜냐, 우는 사자 좀 연구해 보려고. 이 마귀가요, 내가 마귀 생각하면 이가 바락바락 갈리니까. 이 우는 사자가 가만히 보면요, 으르렁 거리면서요, 딱 누구를 딱 이 얼룩말이 여러 개 있으면요, 지 눈에 어떤 거를 찾는지 아십니까? 제일 약한 놈을 골라요. 그리고요, 딱 타겟으로 선정되잖아요. 조용히 살못이 갑니다. 이거 여러분 찾아가시 똑같아요. 신방 가듯이 염려하고 있으면 조용히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염려할 때 마귀가 우리 집에 신방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신방 와도 부담스럽잖아요. 마귀가 신방 오면요, 죽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요, 이 사단이요, 타겟을 정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동물의 왕국 안 봤습니까? 조용히요, 진짜 지도새도 모르게 가가지고요, 딱 시간표가 되면요, 싹 하다 막 뛰어갑니다. 달려가다가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내가 타겟으로 정했는 그 얼룩말 있잖아요. 가는 길에 옆에 누가 와도요, 그 옆에 놈 안 따라갑니다. 내가 정한 타겟만 따라갑니다. 그게 우는 사자 특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약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확신 가진 자를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불안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불신앙에 빠져있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확신 가지시고 모든 흑암 세력 다 떠나보내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어저께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여자들 화장하는 시간이 얼마인가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그 미소 결혼식 할 때 약간 화장 한번 찍어 발라봤거든요. 오늘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들 얼굴이 이렇게 크면은 요거를 얇게 보이는 화장 기술이 있다더라고요. 진짜 그래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날마다 얼굴을 가꾸고 현장에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릴 것은, 신앙을 가꾸는 시간은 너무 없어요. 그래서요, 화장하는데 몇 분 좀 걸립니까? 한 몇 분 걸려요? 사람마다 틀리겠죠.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꾸는 건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빨리 화장하는 건 5분 만에 완성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5분이면 충분합니다. 5분 동안 뭐 하느냐? 하나님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아, 그래, 이번 주 목사님이 뭐라 말하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다 맡겨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사실은 그 순간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봄이 오기를 바란다면은 내 신앙을 가꾸는 5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집에서 도저히 이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말씀을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게 돼 있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봄은요, 저는 확신 있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이 언약 속에 여러분들이 늘 거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빛으로 역사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신앙도 인생도 새롭게 봄이 오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잠깐 고난이 올 수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나 중심이 아니고 경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아니고 분위기 중심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에도 봄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